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만 영원하십니다. 지금 있는 거 다 사라집니다. 걱정 마세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네, 마태복음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본론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쭉 소개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또 사역이 쭉 소개되다가 그 다음에 가르침, 이런 식으로 총 이렇게 5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9장 내용은 그 두 번째 파트에 예수님 그 사역을 묶어놓은 그 일부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는 몇 주째 계속 예수님의 그 병 고친 그 기적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기적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 싱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지금 싱거운 그 자세로 들으시면 안 돼요. 확 놀라면서 감동받으면서 이렇게 들으셔야지 돼요. 자, 오늘 나오는 두 맹인 얘기, 그리고 말 못하는 그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 이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의 집에서 이제 그 죽은 아이를 살리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두 명의 맹인이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는 얘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냥 메시아라는 뜻의 다른 말이에요. 구약에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고 예언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은 다윗의 가문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걸로 계속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 그러면 그게 그냥 메시아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집으로 쑥 들어가 보셨어요. 좀 무심하게도.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다. 이거는 혹시 베드로의 집인가? 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 마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으로 옮겨와 사셨다고 그랬어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서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집이 이사 왔다. 예수님의 집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얹혀 살았다. 뭐 이렇게 궁상맞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맹인이 예수님의 집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따라 들어온 두 맹인을 향해서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만지셔야 치유가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질고에 시달리는 그 인생을 향한 그 치근함, 그들을 향한 어떤 애정어린 표현이었죠. 만지시자 이제 치유가 됐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 대로 되라 이러면서 싹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치유받은 그들에게 아무한테도 이 말을 하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하셨건만 이들은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다 퍼뜨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부적절한 유명세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건만 이 두 맹인이 그 고침받은 게 입이 간질간질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온 사방에 다 소문을 냈어요.
이거는 결국 예수님 사역에 예수님 가시는 길에 지금 장애물이 되는 건데 이 두 맹인은 눈 뜰 수 있는 믿음은 충만했었지. 그 믿음만 있었지 싸가지는 없었던 거예요. 인의예지 이 네 가지는 없었던 거예요. 믿음에 덕을 세워야 되는데 가끔 어떤 일에 엄청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덕 세울 줄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고 마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번에 파키스탄에서 오신 홍요셉 선교사님 우리 수요예배 때 말씀 한번 전하신 홍요셉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들은 얘기인데 거기 요즘 파키스탄이 그 선교사들 비자 문제가 엄청 법이 바뀌어가지고 까다로워지고 아주 요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분 사역은 이제 여러 장치가 있어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선교사님들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이 생겼대요. 그 이유가 모 선교단체에서 믿음으로 와서 믿음으로 완전히 거기서 완전히 막 날고 긴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선교사님, 현재 선교사님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믿음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사역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 결과 파키스탄에서 뿔따고 나가지고 선교사들한테 비자법을 굉장히 까다롭게 바꿔버려요. 경계하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일이 다가 아니에요. 특히 선교지에 가서 현재 선교사님들한테 줄 그 피해와 어려움들은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랍시고 그냥 막 밀어붙이고 이 선교단체가 옛날에도 한번 그래서 무리를 일으켰는데 이번에 또 그래가지고 파키스탄 법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피해를 남기고 가버렸어요. 엄청난 믿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덕을 세워야지 돼요. 근데 이 두 맹인이 눈뜰 믿음은 있었는데 그만 덕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 두 맹인에 이어서 이제 벙어리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자래요. 모든 말 못하는 자가 그렇다고 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 들려서 생긴 질병, 귀신 들려 생긴 어떤 현상은 귀신을 쫓아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심으로써 이 사람이 이제 해결을 받습니다. 이 두 맹인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막 그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따라붙은 그래서 치유받은 케이스라면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의 경우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교회 예배나 오늘 아마 이 자리에도 누군가가 데려왔기 때문에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억지로 막 끌려서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 예배나 아니면 뭐 수련회도 억지로 막 끌려가지고 왔는데 대박 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와서 대박 나는 사람도 있고 끌려왔는데 그 사람이 대박 나는 어쨌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대박 나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벙어리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그 사람이 온전케 됐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거기에 무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기도 했어요. 이런저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선지자들이 많은 기적을 행했으나 소경을 눈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한 기록은 없어요. 에? 그들 구약 성경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적이 없다고 다들 화들짝 놀랐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은 메시아 올 때를 대비해서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어요.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어찌 보면 메시아가 할 이 일은 남겨놓고 다른 기적들은 행한 거였어요. 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 벙어리는 보통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리들이 야 이런 거 본 적이 없다고 화들짝 놀라고. 근데 거기 이거를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마귀 힘을 빌려가지고 고치는 거라며.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목격한 무리들은 그냥 놀라는 거로 그냥 끝나요. 야, 이런 거 본 적 없다. 그리고 끝이에요. 또 바리새인들은 마귀 힘 빌려서 했다며 그냥 예수님을 모함하는데 급급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명백한 진리도 내가 마음에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요, 보이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네. 자, 여기서 이 맹인은 하나님과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상징해요. 또 벙어리, 귀먹고 말 못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서 하나님께 고백할 찬양도 기도도 없는 사람을 가르쳐요. 말하자면 불신자인 거죠.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들이 자 눈을 뜨고 입이 열리고, 이건 뭐예요? 예수 없이는 절대로 열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 않으면 결코 이 일은 할 수 없는 일, 구약의 선지자들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구원은 주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주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맹인들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몇몇 가지 좀 배울 점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맹인들이 예수님한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따라 붙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쌩 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맹인들이 여기서 우리가 포기할 소냐 이러고는 그냥 예수님 집까지 막 따라 들어갔어요. 나는 그때 이 맹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사람은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은요, 핑계만 떠오르고 해야 되겠다 이러는 방법이 반드시 다 떠올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갔어요. 예수님 따라갔어요. 집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한두 번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다가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아닌 게벼 하고 손 털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해요. 그러면요, 아니다 라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네? 그냥 몇 번 기도하고 아닌 게벼 하고 손 털고 말면 안 돼요. 이 맹인처럼 기든 아니든 따라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나 너 먹고 주겠다니까 이 말 들을 때까지, 예? 아니다 너라고 들을 때까지 확인해봐야 돼요. 계속 기도해봐야지 돼요. 예. 예수님 집까지 따라 들어가서 예스든 노든 응답 받을 때까지, 예. 문을 두드리는데도 안 열려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하셔요? 그거는 주님이 너 정말 그거 원하냐? 그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하지 않는 건요, 하다가 찔끔 관둬요. 또 너 정말 믿니? 그 믿음의 테스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두 맹인이 예수님 집까지 따라 들어온 것을 어쨌든 귀하게 보셨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서도 주님한테 냉담하게 반응했던 수많은 무리들하고는 대조적으로 이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냥 하여튼간에 뭐 기든 아니든 하여튼 끝을 볼 때까지 예수님 그냥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두 맹인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면 못 보던 자가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이거는 예수님께서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치유를 받고 지금 눈을 뜨게 된다면 이것이 그들이 믿은 결과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맹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Yes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님께 항상 Yes Lord 그래야 되지 No Lord 이러면 안 돼요. 베드로가 한번 이랬다고 혼났어요. 나중에 이 마태복음 16장 뒤로 가면요. 주님한테 그리 마옵소서. 이랬다가 그냥 막 샤트나 물러가라. 혼났어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좌우지간 주님한테 항상 우리는 하여튼간에 주님 모르십니다. 항상 Yes Lord 이렇게 해야 돼요. 번역이 안 되는 신분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한국말로 주여 그러하오이다. 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오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할 때 우리한테도 주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이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믿는 거, 믿음. 그게 답이에요. 자, 주님이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그거를 능히 그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게 기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하는 통로라서 그래요. 우리 지난 주일날 이 앞에 봤던 혈루증 여인의 치유받은 그 말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흘러나간 줄을 아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흘러갔대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 하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싶어도 이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흘러가지를 못해. 예. 자, 예수님이 그때 수많은 인파에 에워싸였죠.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당기고 난리 났어요. 예수님 보러 나온 예수님 가까이 나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 가운데 나도 병이 나았으면 그런 소원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 좀 보려고 만져보려고 나온 사람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소원은 있었지 믿음은 없었어요. 그 인파 중에 믿은 사람은 딱 한 명 했다는 거예요. 딱 한 명, 그 여인.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 믿은 그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이 질문,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이 질문에 그 여인은 답을 갖고 있었어요. 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게 생략도 있지만 사실은 이 원리예요. 여러분, 소원과 믿음은 달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소원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믿진 않아요. 믿음은 없어요. 소원은 무지 커요. 근데 믿음은 무지 작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능히 일할 줄 너 믿니? 그 질문에 내가 바란다는 거지 글쎄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통로가 막혀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은 그때 아마 어떤 사람은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 옷 맨 가장자리 옷 끝에만 손을 대서 그것만 잡았지만 아마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손이 닿고 몸이 닿은 표면적이 이 여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면적은 그가 넓어.
근데 면적과 상관없어. 믿음과 상관이 있어요.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 옷 제일 끝자락 조금 만진 거예요. 근데 믿음이 그 능력이 흘러가게 한 거였어요. 면적은 상관없어. 어떤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하고 이렇게 삐대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껴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표면적이 무지 넓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냐면 그건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봐야지, 만져봐야지, 엄청 누가 다 끌어안았을 수 있어요. 소원이에요. 믿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하냐. 정성으로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냐. 주님이 내가 구하는 그것을 능히 행하실 줄, 주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줄 믿는 게 우리 기도에 우선돼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법칙으로 기도하기 전에 항상 이걸 먼저 체크해야 돼. 이게 지혜예요.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거 기도하는데 주님이 능히 일할 걸 난 지금 믿고 기도하나? 이걸 체크하는 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그 기도 계속 하기보다는 차라리 기도를 바꿔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지름길이에요. 차라리. 자, 이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건데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또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어본 사람한테는 이 말이 늘 듣던 말, 아주 평범한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한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어요. 두 맹인이 과연 그 직전까지 뭘 믿고 있었는지 그들에게 조금 있다가 일어난 결과가 그의 믿은 바를 말해줘요. 결과가 그의 믿은 바를 말해줬어요. 뭐냐? 30절에 보면은 그 눈들이 밝아졌대요. 그 눈들이 밝아졌대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ir eyes. 그들의 그 두 명 다 눈들이 밝아졌대요. 두 눈이 다 밝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들은 두 눈이 다 밝아질 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 눈만 봐도 소원이었겠다. 그게 조금 아까까지 믿음이었어요. 만약에 뭐 평생 못 보고 살았는데 한쪽 눈만 뜨면 어때? 그게 믿음이야. 근데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탁 됐어. 한쪽 눈만. 네? 또는 아유 대충만 봐도 난 소원이 없어. 희미하게 보면 어때 그냥? 난 빛만 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믿음이었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탁 떴는데 희미하게 예수님인지 나무인지 사람인지 나무인지 희미하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의 30절에 보면은 their eyes예요. 그의 눈들이 두 명 다 눈 두 개가 다 밝아졌더라. 정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믿은 대로 지금 된 거예요. 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거는요. 복음인 동시에 어떤 사람 말에 의하면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다. 응?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셨잖아.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요. 별 희한한 게 다 이루어져요. 지금부터 그걸 제가 폭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 지금 여기 서가지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잘 안 믿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또는 쥐꼬리만한 믿음, 조그만 믿음, 그냥 믿음만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불신자였을 때, 예수 믿고 이제 우리 가족 다 불신자였을 때, 예수 믿자마자 우리 가족 구원위해서 놓고 계속 참 눈물로 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 제 생각에 우리 어머니는 그때 왕불교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또 왕 잘 믿을 것 같아요. 원래 이쪽에서 열심히 믿던 사람은 돌아서면 또 이쪽에서 열심히 믿고, 이쪽에서 희미한 것들은 또 돌아서도 또 희미하게 예수 믿어요. 다 지 성격대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는 예수 믿으면 엄청 잘 믿을 것 같고, 불교에서도 기도를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기도를 많이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참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많이 받도록 그렇게 써주세요. 그런 기도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대로 됐어요. 우리 동생 생각할 때 제가 이제 걔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님,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오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돌아오게 해주세요. 네, 잘 되고 있을 때 돌아왔어요. 나중에 우리 동생이 저한테 두고두고 감사해요. 제가 쫄딱 망해서 돌아오게 해달라, 그런 기도 안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요, 정말 믿음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안 바라고요. 그냥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도 믿고 그냥 천국이나 가게 해주세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지금 제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내 믿음만큼 된 거예요. 처음부터 잘 믿을 걸. 자, 우리 안에는 이루어지면 큰일 날 부정적인 생각들이 한가득 들어있어요. 생각 속에 경관진이 들어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부정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엄청 많아요. 욥은 욥기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 믿음 무지 좋은 장로님이에요. 욥은 다복했어요. 큰 부자였고 자식이 10명이나 됐고. 근데 욥한테는 늘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서움이 있었어요. 나 망하면 어떡하지? 나 아프면 어떡하지? 그리고 결국 그대로 돼서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자기가 굳게 믿는 부정적인 믿음들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된다는 것이 욥기 3장 25절 말씀이에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 그에게도 그 속에 이런 부정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하물며 동방에서 별로 훌륭하지도 않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당근이지. 부정적인 믿음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뼛속 깊이 박혀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는 잘 응답하지 않으셔. 나는 잘 바뀌지 않을걸? 우리 아버지 구원 못 받을걸? 나도 오래 못 살걸? 난 항상 돈이 없을걸? 난 한 교회 오래 못 다닐걸?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믿음. 내 믿음대로 되라. 큰일 나요. 진짜 예수님 지금 나타나셔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러면 큰일 난다니까. 조금 이따 오셔야 돼. 이거 다 고쳐놓고 주면 오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 오시옵소서. 고쳐놓고 뽑아놓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부정적인 믿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은 계속 키우되, 한편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믿음 계속 찾아내서 뽑아내야 돼. 계속 뽑아내야 돼. 왜냐하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큰일 나요. 이렇게 되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거는 복음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믿음대로 되기 전에 속에 부정적인 믿음 찾아내서
하든 계속 뽑아내세요. 셀에서 너 그거 좀 자꾸 부정적인 생각 같아 지적받으면 열심히 뽑아내세요. 그거 그대로 된다니까 시간 되면. 내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앞에 서 계셔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러면요, 이게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보다는 사실은 무서운 소식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긍정적인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사실 그동안 주님 없이 우리에게 계속 쌓아 올린 부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메시지가 훨씬 강하게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서히 그거는 하나씩 둘씩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방해합니다. 자,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서셔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것이 정말 복음이 되고 이것이 정말 희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생각 속의 경관진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예수 이름으로 다 뽑히고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제 속에 이루어지면 큰일 날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의 믿음은 부정적인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좀 다 드러나고 뽑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적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자, 부정적인 믿음 예수 이름으로 뽑히도록,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 예수 이름으로 세워지도록 두 가지 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 먼 것, 그리고 귀가 먹고 말하지 못한 것을 영적으로 고쳐주셔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 믿음대로 되라.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음인가 하면 한편으로는 우리 속에 수없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참으로 위험한 그리고 무서운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정적인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결국 그 부정적인 믿음대로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원리를 잘 명심하고 우리 속에 계속 떠돌아다니는, 그리고 뼛속 깊이 박혀있는 부정적인 믿음을 다 찾아내서 예수 이름으로 뽑아버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대로 되라 말씀하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그런 상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